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서정들, 구원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구원 계획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과 저주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 계획들을, 구원의 섭리들을 제시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구원, 인류 구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계획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를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단들이 구원에 관한 그런 진리들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 부수적인 것들,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섭리, 사랑, 하나님의 뜻에 관한 핵심 본론이 아닌 그 지엽적인 내용들을 부각시키면서 예물을 풀이하고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얘기들 선악과 이야기를 막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진리의 본질에 서게 되면 주제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그 진리를 가르치고 구원의 진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방향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데 오늘 저는 산을 통한 구원의 약속에 관해서 정리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으면 산 이야기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다음 주는 양 이야기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전하려고 했는데 조금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그 산에서 보여주신 구원의 약속. 이렇게 하니까 멋있죠? 오늘 산을 주제로 한 구원 계획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렇게 여기 여호와의 산이라는 산이 나오죠? 근데 여호와의 산이라는 산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산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로서의 산을 여호와의 산이다 하면서 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들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하면서 이제 산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에 관한 계획으로 산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중요한 구원과 신앙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산 이름들을 많이 알고 있죠? 그 산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약속들을 소개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약들이 주로 산에서 이루어졌어요. 산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산을 자주 다니십시오. 산을 자주 다니고 산이 좋다고 그러는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아마 산에를 가고 싶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이루어진 구원 약속, 하나님의 산에서 이루어진 구원 예표, 하나님의 산에서 이루어진 구원 계약, 하나님의 산에서 이루어진 구원 성취. 구원 약속, 구원 예표, 구원 계약, 구원 성취. 시작.
딴 생각하다 보니까 뭐요?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구원 약속, 구원 예표, 구원 계약, 구원 성취. 이 모든 것들이, 이 구원의 서정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에서. 그래서 오늘 몇 개의 산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양에 대해서, 그 양은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는가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개 산을 좀 등산을 합시다. 그래서 산에 가서 이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산은 어떤 산이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자, 창세기 1장, 성경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오케이. 뭐요? 구원이죠? 자, 구원을 위해서 이제 성경을 66권을 쭉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권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가보면 창세기 1장에서 우주 창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는 2장으로 들어가면서 사람을 창조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우주 창조와 사람 창조를 얘기하시는데, 그리고는 3장쯤 가서 또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동물들에 관해서 이야기해도 되고 지역에 관해서 이야기해도 되고. 시작하자마자 조는 사람들은 무슨 배짱이야? 들어보지도 않고 눈 떠요. 중요한 얘기니까 그래. 내가 웬만하면 주무시라고 그러잖아. 오늘은 중요하니까 그래. 자, 그래서 1장에서 창조, 2장 창조를 얘기하고 3장에서 다른 이야기도 되는데 마치 다급한 듯이 3장에서는 에덴 동산을 딱 클로즈업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에덴 동산을 확 클로즈업 해가지고는 다급하게 3장을 딱 제시하시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인간이 타락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범죄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확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보면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거기서 선악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세운 선악과의 앞으로 사람을 딱, 앞에 간 사람을 딱 클로즈업 하더니 뱀이 등장해요. 사탄을 상징하죠. 뱀이 등장해서 여자에게, 사람에게 선악과 앞에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도록 뱀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어요. 그리고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마귀의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가 들어와서 죄인의 형상을 입게 되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딱 등장을 합니다. 아이고, 그까이 선악과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뭔 죄라고.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그 거역과 배반, 이 단절을 그냥 굳이 설명을 한다면 부부간에 돈이 없어도 그냥 살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뭔가 잘 안 맞아도 싸우면서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사는데 못 살 일이 하나 있잖아. 뭐예요?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거는 안 되잖아.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안 되잖아요. 몰라,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원래는 그런 거요. 조금 가난하고 또 성질 더러워도 사는데 딴 여자랑 애 낳아갖고 오면은 그거는 아니잖아. 그 근본적인 그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지켜야 될 룰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것만 지키고 있으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된다. 내 사람이다. 이건 지켜다오 했는데 그거를 떡 깨버린 거야.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류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저주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 뱀이 유혹해서 뱀의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장면을 창세기 3장에서 쫙 보여주시다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주제의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을 위한 구원 약속을 제시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냥 바로 창세기에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로 딱 보여주시면서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마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부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의 육체의 죽음을 말하죠. 십자가에 죽는 걸 말하죠. 여기서 메시아를 선포하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뭘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뭘로 온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몇몇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들으세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뱀의 후손 마귀를 부수고 저주에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첫 번째 복음이에요. 첫 번째 복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것을 그때 미리 약속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여자의 후손이냐? 이유가 있죠. 메시아는 구세주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 메시아의 조건이 있어요. 충족돼야 될 조건. 첫 번째, 누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메시아는 자기 죽음으로 자기 피값으로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의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양의 피를 가지고는 상징적인 거지 인류의 죄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와야 돼. 메시아는 첫째 조건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사람이긴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어야 돼? 죄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은 그러면 무슨 죽어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그게 인류의 죄를 위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면 사람은 원죄라 에덴에서 지은 그 원죄가 유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죄인 모두 죄인입니다. 왜? 원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되려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사람이 나야 되는데 사람이 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원죄가 있으니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뭐냐? 죄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캐톨릭의 착각 중에 하나가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성령과 마리아의 난자의 결합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마리아의 난자가 개입이 되면 거기도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여자의 배만 빌린 거야. 사람이 나야 되니까. 그래서 뭘로 잉태돼?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났어요. 여자가 났어요. 사람이 났으니까 사람이요. 그런데 원죄 없으신 사람으로 온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 방법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으로 와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조건은 사람이어야 되고 사람인데 원죄가 없어야 돼. 죄 없이 오야 되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세 번째 조건은 뭐냐?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어야 돼. 왜냐하면 인류의 죄를 구하려면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신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인류 역사에 메시아의 조건이 충족된 진정한 메시아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조건에 충족되는 자는 없습니다. 이만이고 삼만이고 정명석이고 무시고 박태선이고 무시고 외국의 어떤 메시아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이 메시아의 조건이 충족될 단 한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복음의 첫 번째 여자의 우선을 선포하신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은 구원 약속이 이루어진, 구원 약속이 선포된 산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의 구원 약속이 이제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 에덴 동산의 구원 약속에 대한 증표로서 뭘 보여줬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대신 죽은 짐승, 대신 죽은 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제단에서의 양,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이렇게 흘러가다가 에덴에서의 구원 약속이 구체적인 구원의 예표로 보여지는 산이 또 있어요. 자,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서 다음 산으로 가봅시다. 다음 산이 어디냐면 모리아 산인 거예요. 그 모리아 산은 놀라운 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대충 모리아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모리아 산은 엄청난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신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성경 역사를 원시 역사라고 불러요. 아브라함부터 족장 시대가 시작되고 아브라함을 첫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이삭이고, 이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내용이 뭐냐? 백세에 낳은 아들이 20세쯤 되었을 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아들 죽이란 얘기요. 아들이 죽게 됐어요. 예? 어디서요? 모리아 산으로 가라.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된 거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여러분 내용 다 아시죠? 순종해서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 이삭을 그 불탈 나무 위에 묶인 채로 누워서 거기서 칼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구나. 너의 믿음을 봤다. 됐다.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시험에 통과한 겁니다. 그 믿음이, 분명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보셨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뒤를 봤더니 아니 단을 쌀 때까지만 해도 없었던 양이 한 마리가 뒤에 수풀에 순양이 딱 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얌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 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양을 잡아서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양이 대신 죽어서 제사로 드려진 거지요. 대신 죽은 순양,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순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대신 죽은 양, 순양의 사건이 있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인 것이에요. 그 모리아산 거기서 올려드린 찬송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여호와 이레.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모리아의 산의 사건을 한번 묵상해 보면 정말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요. 힘들어요? 말씀 듣기가? 그 상상을 해보세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리아산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가슴이 설레야 돼요. 가슴이 설레야 돼요. 정말 대신 죽은 그 양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이 모리아산에 내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산을 올라갈 때 얼마나 마음이 절망스러웠겠어요. 사람인데, 아들아 네가 저 산에 올라가면 죽는다. 아버지 뻔한 것 같아. 양이 없는 거 보니까 자기를 드릴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으로 정말 힘들게 나무를 메고 산 위를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면 정말 아이고야, 그 죽음의 장소로 올라가는 그 부자의 모습이 얼마나 슬프게 그려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쪽 산으로 그 시간에 양을 올려보내고 계셨다고.
보이는 쪽에는 고난과 염려와 아픔이 있어서 이 산으로 터벅터벅 올라가고 있지만 저쪽 보이지 않는 쪽에서는 양을 올려보내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에 딱 올라가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양이 딱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타이밍에 딱 만나서 아들을 대신해서 양이 죽어서 제물이 되니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외친 내용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리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대신 죽은 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모리아 교회라서 참 좋습니다. 그 모리아 산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제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구원의 약속. 이제 끝나고 다 물어볼게요. 물어보면 오늘 반찬도 맛있는데 대답을 못하면 먹을 자격이 없다. 이러고서 그래도 줘야죠. 어쨌든 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구원의 흐름이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구원의 약속, 여자의 후손. 그렇죠? 모리아 산에서의 구원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순양.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의 구원의 예표로 대신 죽은 양의 사건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양을 얘기하겠지만 출애굽기에 나타난 어린 양, 유월절 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월절 양이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하는데 유월절 양은 죽음을 대신해서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 양을 죽어서 그 피로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라서 피로 바른 십자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쭉 발라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러니까 피가 쭉 흘러가지고 십자가가 돼. 와, 이 피 십자가가 갈보리산까지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그 수천 년 전에 그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미 피 십자가를 그리고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등장하는 게 그 다음부터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 애굽에서 압제의 땅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셔서 광야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광야 생활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가시는데 너무 일이 많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아말렉이 공격을 하지, 백성들끼리 싸우지, 뭐 하면 하여튼 그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고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냐? 세 번째 산이 등장합니다.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십계명 돌판 율법을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는 저 혼란스러운 백성, 저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해라, 이 법을 선포해라. 그렇게 해서 십계명 돌판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통하여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사실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은 율법으로 이 법과 자기들의 선행과 수고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의 계약은 파기된 계약입니다. 실패한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모두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는 완성을 위한 그 전 단계로서 시내산의 율법을 주셨고 시내산의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시내산 계약은 아주 유명한 계약이고 시내산 계약은 중요한 계약이면서 시내산 계약은 파기된 계약이에요. 실패한 계약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는 것은 실패한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가고 아무리 노력하면서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의 문제 때문에, 원죄로 인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법을 지킴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계약을 통해 인간의 실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해서 하나님이 다음 산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산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네 번째로 등장한 산, 에덴 동산에서 구원의 약속, 모리아 산에서의 구원의 예표, 시내산에서의 구원의 계약, 파기된 계약, 그리고는 은혜 계약으로 넘어가는 곳이 바로 갈보리산인 거예요. 목사님, 해골 골고다라고 그러는데 뭔 갈보리는 또 어디서 나온 말이요? 갈보리,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말할 때 골고다고, 그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헬라어로 말하면 갈보리예요. 영어로도 갈보리잖아요. 갈바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골고다가 곧 갈보리 산이라고. 뭔 말인지 알았으면 끄떡끄떡 하세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갈보리 산이 맞아요. 갈보리 산. 그러니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막 찬송 부르는데, 성경에는 맨 골고다라고 나오는데 뭔 놈 갈보리? 헬라어로 하면 그게 이제 갈보리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갈보리 산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의 완성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성취가 있는 거지요. 갈보리 산은 은혜의 산입니다. 갈보리 산이 바로 승리의 산이고 성공하는 산인 것입니다. 구원을 성취한 산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가죽옷 사건의 그 양과 유월절 양과 모리아산의 양과 모든 양들이 전부 다 예표로 보여졌는데, 오늘 이 갈보리 산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온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인 그분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성취한 그 놀라운 산이 바로 갈보리 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산을 통해 보여주신 구원 계획과 구원 성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 모리아산에서 대신 죽은 순양을 통한 구원의 예표, 시내산에서 파기된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구원 계약, 그리고 갈보리산에서의 구원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신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 모리아산, 시내산, 갈보리산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만희, 박태선이, 정명석이, 머시기 다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성경은 오직 예수만이 메시아라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모든 산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진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의 비밀을 온 땅에 전하고 선포하는 복음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산 저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들을 배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구원의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과 모리아 산에서 대신 죽은 순양을 통한 구원의 예표, 시내산 돌판을 통한 구원 계약의 파기를 보며 은혜 계약으로 넘어간 갈보리 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는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믿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전하며 살 수 있는 복음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말씀 우리의 평생을 지배하는 권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